우리의 삶 가운데서 항상 계시면서 우리를 천국을 향하여 바른 길 걸어갈 수 있도록 늘 인도해 주시는 주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참으로 미련하고 둔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동방박사와 같이 바르게 인도함을 받지 못하고 때로는 우리 생각대로 예루살렘에 돌아가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찾을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별을 보내주실 때 그 별을 보고 따라갈 수 있는 끝까지 주님을 만나는 때까지 따라가는 그런 귀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이 바로 주님께서 저희들 인도하시는 귀한 시간임을 믿고 저희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찬양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주님의 뜻을 바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지난 시간까지 한 것 잠시 또 돌아보면서 오늘 말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신앙의 광명시에 대해서 다 못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예배회복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드렸는데요. 근데 제가 이 목회를 하면서 하나 깨달은 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나면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에서 달아보시는 시험이라고 할까요? 시험이 꼭 있더라고요. 그럴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얼마나 내가 반응을 잘하느냐 하는 것이 바로 그게 천국 답안지가 되는 거다.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우리 신우애들에게 늘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가 오늘 사는 삶이 바로 그것이 천국 답안지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사는 거 이거 그게 천국 답안지다. 이게 하나님께 써내는 답안지요. 그 답안지를 바르게 써내면 점수가 돼서 그게 다 부활이 되고 천국 영광 누림으로 연결되지만 점수가 없으면 천국은 가지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은 누가 가느냐? 천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가는 거예요. 그거는 변화가 없어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천국 가는 거고, 근데 그걸 뭐 네가 뭐 천국 가냐, 오늘 죽으면 뭐 가냐 못 가냐 그거 가지고 무슨 시험을 하고 있는데 죽어봐야 할지 그런 소리 당치하지 마세요.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지옥 갈래야 갈 수가 없어. 갈 수가 없어. 도저히 못 가요. 그건 안 돼. 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이미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 가서 살게 돼 있느냐? 천국 가서 살게 돼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건데, 그래, 이제 여러분들이 전도하러 나가가지고 구원의 확신을 심어주거든요. 영접기도 시키고. 그럴 때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영접기도 해서 내가 마치 그럼 예수님은 어디로 가버리라고? 내가 구원시키는 게 아니거든요. 이미 구원을 누가 하셨냐면 예수님께서 해 놓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모르고 있어요. 그거를 깨우쳐 주는 거야. 깨우쳐 줘서 확신을 가진 그 사람에게 제자 훈련을 시켜가지고 계속해서 천국 영광자로 만들어가는, 세워가는 그것이 바로 이제 그 신앙의 출발점이 되는 거지요. 그걸 위해서 우리가 영접기도도 시키고 하는 거지. 내가 영접기도를 시켰으니까 이 사람 구원받는다. 이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다 그냥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걸 우리가 생각을 하시면서 우리 목사님께서 광고하신다고 그랬는데 우리 장로님께서 그냥 우리 태국 선교 간다고 그러는데 그냥 갈 수 없지 않냐, 뭐 좀 좋은 거 없을까요? 그렇게 말씀하셔서 이런 거 있다고 그랬더니 그거 좋다고 그러면서 모여서 기도도 하고 준비하고 갑시다 그러시더라고. 좋다고 너무 감사합니다 그랬죠. 그래서 아마
이 우리가 선교를 가는데 그 선교 가면 그 사람들보다 우리가 수준이 높아야 되잖아요. 우리는 별이 돼야 되거든요. 그렇죠? 별 같은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뭐가 있어야 하지. 그래서 이제 그 훈련도 같이 받고 가서 일주일 내내 제가 그냥 강하게 좀 할 거야. 그래야지 이원 가서 보니까 시간이 없잖아요. 다들. 그런데 이거 얼마나 좀 기주가 좋은 시간이에요. 함께 지내야 돼 어차피. 그러니까 그 시간에 1시간이나 2시간 함께 하면서 제가 내비게이터 구원의 혁신편이 있어요. 요거 가져가서 훈련해서 가서 제자 삼는 일 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 집사람하고 저하고 그거를 하려고 그래요. 사실은 이거를 제가 꼭 훈련시켜야 될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만 데리고 하려고 그랬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장로님도 그렇게 말씀하시고 하니까 잘 됐다고 그러면 우리 함께 다 하자고 그랬는데 모르겠어요. 좋아하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요번 선교 가는 기간에도 우리가 보람된 그런 선교 기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예배 회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예배 회복이 얼마나 중요한가 여러분들이 아실 거예요. 요한복음 4장 24절에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했더라면 이와 같이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루어질 것이고, 만약에 예배했는데 예배는 했어요. 근데 나와가지고 이와 같은 모습이라고 한다면, 갈등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는 못한 거 아니겠냐. 실패가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실패하고 나서 그 다음이 문제예요. 우리 기독교가요, 저는 참 예수 안 믿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됐을까? 우리 생각해보면 살다가 보면요 후회되는 게 너무 많잖아요. 말씀이 깨달아가다 보면 내가 그때 이 세상에서 배운 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거든. 잘못 배운 것 때문에 잘못 판단해가지고 그게 잘 사는 건 줄 알고 그렇게 고집부리며 살았던 거. 참 그런 게 너무 부끄럽고 그렇거든요. 근데 그런 삶에서 지금 그러면 회개를 한다 그러면 옛날 죄 지은 게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냐면 네가 그 모습 그대로 살면 그 사건 그 환경 오면 또 그 답안지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죄는 장래에 지을 죄가 문제지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가 이 세속화가 돼가지고 세상에 있는 그것에 매여가지고 그 과거에 지은 죄에 매달려가지고 어쩌지 그러는데 절대 그게 아닙니다. 과거에 지은 죄 그걸 통해서 오늘 내가 말씀을 깨닫고 보니까 이게 잘못됐구나. 그러면 철저하게 회개하셔야 돼요. 회개하시면 이제 고쳤잖아요. 바로 잡았잖아요. 그럼 말씀을 내가 삼는 기간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진리를 가지고 이제 그 사건이 또 오면 그때는 바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주님의 뜻에 꼭 맞는 삶을 살게 돼 있어요. 그게 기독교라고 하는 건 뭐냐? 과거에 지은 죄가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앞으로 지을 죄가 문제예요. 앞으로 지을 죄. 이 죄 용서를 받는다는 거는 과거에 지은 죄를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받는 거예요. 이게 이상한 거지요. 근데요, 그 죄를 용서받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건 오면 또 그거예요. 똑같아. 안 변해. 그 사건 또 오면 또 그렇게. 회개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과거 거 한번 붙들고 씨름해 보세요. 미래의 죄는 절대 고쳐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현실을 다 보면서 이 사건을 이대로 내가 가지고 가면, 이 죄를 그대로 가져가면 사건이 또 와도
이 반응을 또 보이겠구나. 그래서 미래에 지을 죄를 해결받아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 꼭 깨달으시고, 이렇게 내가 미래에 지을 죄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참 가끔 그 기도하면 하나님 너무 감사해요. 내가 이게 만약에 깨닫지 못했더라면 맨날 과거에 지은 죄 가지고 무슨 뭐 이쑤시개에 내가 하나만 써야 되는데 뭐 2개를 가져왔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뭐 그런 걸 하고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정도가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이렇게 살아가면 이 세상에서 배운 이해타산가치 판단 평가의 그 기준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평가 기준을 버리지 않는 한 그 사건 오면 또 그 선택해요. 그 죄 또 짓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여기 이런 싸움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싸운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를 해결받아야 돼. 이게 내가 잘못됐구나. 왜 그랬을까? 자, 우리 그 학교에 보면 문제가 참 심각하거든요. 학교 폭력이 있거든요. 학교 폭력의 그 주체가 학생들 간의 폭력, 그거보다도 더 심각한 게 교사의 폭력이었거든요. 그 교사의 폭력. 근데 이게 참, 이게 어려워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것이, 우리 어릴 때는 그랬어요. 사랑의 매라 그랬거든요. 그래서 옛날 어른들은요, 그 서당에 애를 보낼 때 그 아주 바리바리 싸가지고 보내면서 거기에 꼭 회초리를 선물을 해요. 이 아이를 잘못될 때마다 종아리를 쳐주세요. 그래, 종아리 맞았다 그러면 그 부모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그런데 그 훈장 선생님에게 떡해서 갖다 드리는 거예요. 이거 갖다 드려라. 그런 거. 요즘 그거 보면, 요즘에는 참 이거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또 이 담임 교사가 가해 학생이 불을 낼 때까지는 피해 학생 때려라. 둘이 싸웠는데, 야, 가해 학생에게 피해 학생 데려다 놓고, 야, 다른 애들은 다 눈 감아. 그래 놓고서는 화났어? 풀릴 때까지 때려. 그랬다는 거요. 참 이게 말도 안 되지. 이게 또 이건 뭐 빗자루 교사 폭행 사건 이런 것도 있잖아요.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선생님을 빗자루를 들고 두들겨 팼대요. 학생이. 그런 것도 있고. 여기 보니까 이 여자 선생님들 요즘에 그런데요. 교사가 학생의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교사가 학생을 때리는 경우에 학부모가 가만히 두지는 않지만 학생이 교사를 때리는 일이 발생하면 학교 측과 피해 선생님은 쉬쉬한대요. 쉬쉬한대요. 막 감추느라고 그냥. 그런데 그래서 선생님들이 그만하고 싶대. 그런 요즘에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이게 여기만 이러냐? 이건 뭐예요? 교회인데 한쪽에서는 교회 들어가겠다고 그러고 들어오지 말라 그러고, 경찰이 이제 와서 못 들어가게 막고, 교회 모습이죠. 자,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참 이게 사회가, 학교가 참으로 신성해야 될 학교 아닙니까? 옛날 같으면 상합탑이라고 그러고, 그러는 학교가 폭력의 장이 되었고, 참 이 학교 프레임만 만나지요. 제가 오죽하면 그 대안학교를 하려고 한 10년을 씨름하다가 내가 못했겠어요. 결론은 못했다지만, 여러분, 저하고 이제 우리 정말로 기독교의 장래를 위해서 이 학생들, 어린아이들 주님 품에서 자라게 하는 학교 좀 하나 제발 좀 세워봅시다. 그런 분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참 이게 보통 귀한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거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그 교회하고 자매결합 맺고 한 달에 얼마씩 그 선교 후원까지 받고, 그러니 학교를 세워가지고 하는데, 근데 이게 그래도 어렵더라고요. 그리고 그 학교에서 그 교회에서 하고 있는 신학교가 있는데, 만약에 그 학생이 미국에 유학 오면 거기에 다니게 해주고 싸게
다닐 수 있게 해주고 막 그런 제가 꿈에 들었었어요. 근데 이게 안 되더라고. 자, 이 세상은 참 마음대로 안 돼요. 자,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 폭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 폭력이 뭐냐 도대체. 폭력. 우리가 폭력 그러면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물리적인 폭력은 폭력으로 알아요. 그렇죠? 그런데 요즘에 보면 인터넷에 언어 폭력이 많이 나돌고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나돌고 있지요.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폭력에 대해서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겠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게 이게 폭력이냐 사랑이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 폭력이다 비폭력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구별 지을 수 있는 거는 뭐겠냐. 그건 바로 의사입니다. 뜻입니다. 목적입니다. 이 쌍방이 목적을 하나를 놓고 그 목적을 놓고 함께 힘겨루기를 한다면 그거는 바로 폭력이라고 할 수 없죠. 사랑이라고 할 수 있죠. 보면 저는 격투기를 별로 그렇게 좋아하지 않고 저는 게임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보면 이기는 쪽은 이겨서 내가 죽기는 좋은데 지는 쪽을 생각해 보면 너무 마음이 아파. 저 가면 집에 가면 또 여기서 얻어 터진 것도 약 올라 죽겠는데 집에 가서도 또 얻어 터질 거 아니야. 응? 그게 뭐냐 그러잖아요. 그런 거 생각하니까 그 얻어 터지는 사람이 얻어 터져서 아픈 것보다 집에 가서 멸시당할 걸 생각하니까 더 마음이 아파. 오죽하면 병가지 상서라고 그랬잖아요. 전쟁에서 죽고 사는 분들이 이게 그냥 군사들이 늘 있는 일이에요. 싸우는 건 늘 있는 일이야. 요즘에 베트남에 누굽니까? 박항서 그분 그냥 승승장구할 때는 영 대접하더니 요즘에 지고 나니까 또 그냥 코가 납작해졌잖아. 그거 보세요. 그러니까 저는 그런 게 싫어요. 그런 게 싫어. 그러니까 누가 막 다투고 싸우고 막 이런 것도 싫고 저는 하여튼 그런데 근데 여러분 권투를 하고 있는데 서로 막 두들겨 패잖아요. 그걸 가지고 폭력이라고 얘기하는 사람 있어요? 그건 게임이에요? 두들겨 패고 코피 나고 그냥 어떤 때는 막 죽기도 하고 그러던데. 근데 깡패들이 길거리에서 막 싸우잖아요. 그건 뭐예요? 폭력인가요? 차이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게 명확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런 게. 그러니까 뭐를 폭력이라고 하고 뭐는 폭력이 아니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세워야 돼요. 우리가 함부로 언어를 함부로 쓰면 안 돼요. 폭력이 아닌데 상대는 폭력으로 한 건 아닌데 느끼는 쪽이 폭력으로 느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 폭력을 생각할 때 이거는 목적과 의사성으로 생각해야 되는 목적이 하나 있고 그 목적을 향해서 걸어갈 때 서로 합의하에 물리적으로 또는 혼적으로 영적으로 다툼이 있을 때 그 다툼을 우리는 폭력이라고 하지 않는다 하는 걸 우리가 분명하게 하고 그 폭력에 두 가지가 있거든요. 물리적인 폭력이 있고 혼적인 폭력이 있고 영적인 폭력이 있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아시고 세상 사람들은 어디까지만 알냐면 물리적 폭력과 혼적인 폭력 여기까지만 알아요. 그런데 영적 폭력은 모르지요. 왜냐하면 영이라는 걸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들으면서 이 폭력이 어디까지가 되고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건 뭐냐면
이 영적인 폭력입니다. 이 영적인 폭력이 행사되어서는 안 돼. 그러면 영적인 폭력은 어디서 가해질 수 있냐면 세상에서는 영적인 폭력이 없어요. 어디에서? 교회에서 영적인 폭력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이게 폭력이 안 되려면 갈등이 없을 수는 없어요. 갈등이 꼭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게 폭력이 되지 않으려면 뭐가 분명해야 된다? 목적과 의사성이 분명해야 된다. 그리고 판단 기준이 분명해야 된다. 목적은 어디여야 한다? 천국이어야 한다. 천국이어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리고 이제 천국을 향하여 걸어가는데 방법에 있어서는 갈등이 있을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그 방법을 놓고 다툴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어야 돼요. 세상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교회에서 판단한다고 하면 이미 그거는 영적으로 서로 손해보는 일이다. 그건 폭력입니다. 그거는. 우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예수님에게 대했던 그것이 십자가의 영을 처했기 때문에 폭력으로 보지 마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에게 한 모든 언행들이 그게 다 뭐에 해당하냐면 폭력에 해당하는 거예요. 왜 그렇죠? 그게 바로 목적이 천국을 놓고 볼 때 유대인들은 목적이 천국이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에 판단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라고 그들은 하지만 아니었거든요. 이런 거를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뭐가 들어와야 되냐면 빛이 들어와야 되는데, 자, 우리 함께 합시다.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 자, 버들 성경입니다. 다시 한번 합니다. 버들 성경, 버들 성경, 버들 성경, 버들 성경. 머릿속에 넣으세요. 꼭 넣으세요. 버려야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냥 안 들린다. 뭐를 버려야 될까요? 지금까지 세상에서 배웠던 그 이해타산 가치 판단 평가를 버리셔야 돼요. 그거 안 버리면 절대 안 들려요. 그거를 뭐라면 타락한 혼적인 생각이다. 그 가치 기준은 버려야 된다. 세상에서 배운 거는 그 기준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잠깐 넘어가겠습니다. 첫째 날에 천지를 만드시고 빛을 만드셨습니다. 천지, 목적과 수단이라고 그랬어요. 천지 할 때 이거는 목적과 수단이야. 신앙의 목적이 확실하고, 그 다음에 땅이에요. 수단입니다. 그거 만드셨다고 그러지. 천지 만든 거 그거 자꾸만 그게 아니다가 아니에요.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건 뭐냐면 신앙에 있어서의 목적과 수단을 분명히 하라는 거예요. 그거를 갈라낼 수 있는 건 뭐다? 빛이라는 거예요. 빛에 대해서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두 번째 날에는 뭐가 되느냐면 윗물과 아랫물. 물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윗물과 아랫물이 있는데 그거를 갈라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궁창이라고 그러고, 이 궁창을 뭐라고도 한다? 하늘이라고 한다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제3일에 땅과 바다를 갈라내셨어요. 그래서 땅과 바다, 즉 물을 한 군데 모으고 나니까 땅이 나왔죠. 그래서 땅과 바다를 가르시고 땅에서 풀, 채소, 나무가 나게 하셨다. 제4일에 해, 달, 별. 지금 우리 제4일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5일, 오늘 조금 해보려고 합니다. 새 물고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6일에 짐승과 사람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제7일에 안식하는 날이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넷째 날에 반드시 함께 합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들이 있어 낮과 밤을 나누게 하고 그것들로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라. 또 그 광명체들이 하늘의 궁창에 있어 땅을 비추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랬습니다. 자, 여기 보면 하늘의 궁창에 광명체를 두신 목적이 있습니다. 거기 읽으시면서 목적을 딱 찾아야 돼요.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눈다. 신앙에 뭐가 있다? 낮과 밤. 세상의 낮과 밤은 아는데, 세상 낮과 밤은 아는데,
신앙의 낮과 밤을 모르면 신앙인이 아닙니다. 내가 낮의 사람인지 밤의 사람인지 그걸 모르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신앙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땅을 비추게 하시는 거다. 세 가지요. 광명체를 두신 거,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신앙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고, 그 다음에 땅을 뭐 하셨다? 비추게 하셨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 다음에 자, 빛 그러면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물리적인 빛이 있고요, 세상 임시 지식의 빛이 있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천국 진리 지식의 빛 그랬습니다. 그래서 물리적인 빛, 이런 햇빛, 뭐 전등빛 이런 건 물리적인 빛입니다. 그 다음에 지식의 빛이 있어요. 이 지식이 있어야 뭔가가 무용적으로 환하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럴 때 뭐 수학이라든지 과학이라든지 이런 거는 임시 세상의 빛입니다. 그게 있어야 문제를 풀어요. 세상 살아갈 수 있어요. 천국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진리, 지식의 빛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살 사람들이다?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뭐가 꼭 있어야 된다? 진리, 지식이 있어야 된다. 그 진리, 지식, 자, 그런데 진리, 지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는 천국에서 살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진리, 지식을 가가지고 맨날 쳐다보고 그건 안 돼요. 가서 그냥 살면 그게 쓰는 거야 돼요. 그런 걸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 자체화라 그래요. 예수님께서는 뭐 사건 오고 환경 왔는데 그때서 기도하신 게 아니에요. 그냥 사시면 진리로 판단해서 선택하시고 해결하신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이 땅 살아가면서 누구 닮아가는 거냐면 예수님 닮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냐면 진리 지식으로 임시 지식을 사용해서 몸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나 다른 종교하고 달리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간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자, 인간 두 가지로 말씀을 드렸어요. 영과 육으로 되어 있고, 육은 두 가지로 또 되어 있다. 무용적 육과 유용적 육이 있다 하는 말씀 드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 모르기 때문에 이 성경을 보실 때도 그 어떤 분은 그래 삼박자 축복 그러고 하는데, 이 삼박자 축복이 뭐를 얘기하는지도 모르는, 이 삼박자는 맞아요. 그런데 이 삼박자가 결국은 영과 육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삼분설 얘기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가끔 있는데 그거 안 됩니다. 우리는 삼분설 아니고 이분설입니다. 정통신학이요 이게. 그래서 영과 육으로 되어 있는데 이 육은 없어질 거예요. 여기에 이 육이 있잖아요. 이거는 천국까지 안 갑니다. 뭐만 가요? 영이 가요. 근데 영이 있으려면, 영이 천국에서 살려면 뭐가 있어요? 몸이 있어야 돼요. 몸이 있어야 돼. 그 몸을 뭐라 그러냐면 부활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을 왜 한 걸 보여주세요? 이 몸 가지고 천국 가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이 세상에 살 때는 뭐가 필요하지만 육체가 필요한 거예요. 이 몸 가지고 이 땅에서는 살아요. 천국 가면 이 몸 가지고 살아요? 못 살아요? 못 살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신령체가 필요해요. 그 신령체를 뭐라고 그래요? 부활체. 부활체는 어떻게 만들어져요? 요 육으로 산 요것이 진리 이치로 산 만큼 뭐 되는 거예요? 부활.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시면서 진리 이치로만 살았어요. 그게 부활의 증거야. 아시겠죠? 그런 내용을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해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육은 또 두 가지입니다. 무용적 육과 유용적 육. 이거 육은 육입니다. 그런데 무용적 육은 두 가지요. 이성이라고도 하고 지정의, 이거를 무용적 육이라 그럽니다. 마음이라고도 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무용적 육은 임시지식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임시지식을 가지면 뭐 하냐면 여기 유용적 육, 몸을 움직일 수 있어요. 이 세상 살아가는데
진리 지식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요. 사는데 지장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더 잘 살 수 있어요. 그런데 살기는 사는데 천국하고 연결을 못 시켜요. 그러니까 천국하고 연결 안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이 세상으로 끝나고 마는 거지요. 불쌍한 거죠, 그거는. 그러나 우리는 진리 지식이 있단 말이에요. 이 진리 지식은 어디서 오느냐면 영에서 오는 거예요. 즉 하나님께서 우리 영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영이 이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이 진리 지식을 어느 순간에 이런 시간을 통해 가지고 이 딱 내 무형정육 지정의가 그거를 딱 받아들여요. 딱 받아들이면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깨달음이라 그래요. 그거를 각성했다 그래요. 각성적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빛을 번개불 있잖아요. 요즘 분들은 잘 모르는데 우리는 나이들이 많이 드셔서 그런 거 있을 거예요. 밤에 어디 가는데 하나도 안 보이는 거예요. 더듬을 수도 없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그냥 번개가 팍 하고 치잖아요. 그러면 앞에 뭐 우물이 또 큰일 날 뻔했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논풀을 빠질 뻔했네. 그런 길이 순간에 보이고 사라져버려. 근데 그 순간에 본 그걸 가지고 걸어갈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순간에 깨닫는 말씀으로 이런 말씀을 통하는 동안에 지금까지 캄캄했던 게 순간에 팍 터지는 거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면 각성적 조명이라고, 각성적 영감이라 그럽니다. 말씀이 팍 깨달아지는 거죠. 그럴 때 그 기쁨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못 살아. 그 다음엔 뭐 한 거예요? 각성력. 캄캄한 거예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그런데 이 조명이야. 조명이라고 하는 건 계속 빛이 오는 거예요. 쫙 비춰주는 거예요. 조명적 영감. 그러죠? 그럼 이 진리의 빛 한번 딱 깨달으면 그 빛이 연장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인도함을 받아서. 그러면 그걸 뭐라 그러면 조명적 영감이라고 그래요.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으로 깨달아지고 환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진리 지식을 자기 것을 삼아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임시 지식을 사용할 수, 이 세상에서 그 임시 지식으로 돌아갑니다. 이 세상은 그걸 잡고 그러면 이 유형적 육을 쓸 수가 있어요. 내 몸을 쓸 수가 있어요. 그런 걸 뭐라 그러냐면 삶이라 그래요. 만약에 우리가 진리 지식으로 임시 지식을 활용하고 이용하고 사용해서 내가 살아간다. 그러면 그게 뭐냐면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예, 여러분들이 진리 지식 한 말씀을 깨닫고 여러분들이 직장에서 가정에서 또는 뭐 사회활동을 하면서 하시는 이게 다 신앙생활인 거예요. 교회 와서만 이 신앙생활이 아닌 거지요. 그렇게 되니까 이게 교회 생활과 이 사회생활이 자꾸 분리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놓으시질 않았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이 신앙생활이 돼야 돼요. 신앙으로 즉 진리 지식으로 무슨 이치를 쓴다? 임시 이치를 써서 내가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되어야 되겠다. 그러면 그걸 뭐 신앙생활이라고 한다. 그래서 임시 지식으로만 사는 사람, 진리 지식 없이 사는 사람은 세속인이다. 세속인. 그 다음에 성도는 진리 지식을 가지고 임시 지식을 사용해서 살아가게 돼 있다.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자, 그러면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신앙의 낮, 그러면 신앙의 낮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빛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빛은 뭐라고 그랬어요? 진리 이치입니다. 진리 이치로 임시 이치를 사용하는 삶이에요. 그 중에서 예수님은 큰 광명이에요. 확실한 큰 광명이죠. 그래서 예수님, 하나님, 이럴 때 우리는 큰 광명, 태양, 이렇게 상징적으로 생각할 수 있지요. 사실은 그분을 닮으면 다 이게 태양이 되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걸 세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신앙의 밤이 있어요. 신앙의 밤은 뭐냐? 빛이 있기는 있는데 진리 이치 없이 성경의 임시 이치만 가지고 사는 사람. 유대인들은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게 낮입니까? 밤입니까? 왜 밤인가요? 성경을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그래서 복잡한 거예요. 성경을 제가 처음 말씀드렸어요. 성경은 표면과 이면으로 되어 있다. 이면 없이 뭐만 가지고 표면만 가지고 신앙생활하면 그게 신앙의 뭐다? 밤이다. 그렇게 여기 생각하시면 돼요. 신앙의 밤을 가는 사람은 누구를 죽이게 되어 있다? 성경 들고 예수님을 죽이게 되어 있다. 그런 얘기. 메시아를 죽이는 거예요. 자기 살려주는 메시아를 죽이는 거죠. 그게 신앙의 밤입니다. 신앙의 밤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셨고 신앙의 낮, 빛. 자, 이 신앙의 낮과 밤을 가지고 있는데 세상에서 낮처럼 살았어요. 세상에 낮이 있어요.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그냥 뭐 바르게 살았네 그러는 사람 있어요? 그 사람 뭐요? 자기가 빛이라 그래요. 그 아주 유명하신 분이 있어요. 방송에도 나오시고 아주 그런 분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냥 그렇게 하면 여러분들이 알아들으셔야 돼. 근데 텔레비전에도 나오시고, 근데 그분 무지무지하게 유식하시더라고. 한자도 잘 쓰고, 그냥 아주 신학도 했대. 그리고 이분이 불교도 아닌 것 같은 무슨 이상한 종교 같은데 다니면서 그러는 분인데 아주 그냥 동양 철학 쪽에 아주 밝으신 분이고, 그런데 이분이 또 무슨 마태복음 주석을 썼다든가 요한복음 주석을 썼다든가 그러더라고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은 그걸 읽으면서 참 여러분 이거를 거기에 또 목사님들이 가서 배운다고 그래요. 이야, 성도들도 거기 가서 배운대요. 그러니까 몰라도 너무 몰라. 제가 그래서 이 창세기 강의를 정적으로 좀 다녀야 되려나. 여러분이 힘이 좀 대주세요. 아멘. 이런 강의 하는 사람은 없어. 정말로 없어. 자, 세상의 낯이야. 그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낯이라고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그분 화나다 그래요. 자기가 빛이야. 그 빛을 가지고 있는 것, 그건 도덕적 임시이치란 말이야. 세상 이치에서 화난 거지 하나님의 의사, 하나님의 뜻으로 환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경의 이면을 가지고 환해진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성경 주석집을 냈다 그러는데 그거 보나 마나지. 하나님의 의사성이 나오겠어요? 계시성이 나오겠어요? 신학에서 분명히 기독교를 계시적 종교라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신학교 도대체 뭐 배웠나 난 모르겠어. 정말로 답답해요. 예수님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있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동방박사가 있어요. 동방박사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요? 세상 사람이요. 아시겠어요? 그 세상 사람인데 이 사람이 누구의 인도를 받았냐면 별의 인도를 받은 거예요. 별이라 그러면 여러분 하늘에 떠 있는 별만 생각하지 말고 그 당시 이 동방박사가요 바벨론 그쪽에 살고 있었다고요. 그럼 거기에 포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신실한 분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이 있다고요. 거기에 유대인은 메시아를 기다리게 돼 있어요. 그 메시아를 기다리는 신앙을 전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런 세계가 있겠다. 그래가지고 그러면 어디서 나는 거냐? 이스라엘 어디 가면 난답니다. 그러니까 거기까지 온 거예요. 그러면은 그 인도를 받았으면 어디로 가야 되는데? 베들레헴으로 딱 가야 되는데 어디로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잖아. 왜 예루살렘으로 바꿨어요? 지 생각이지. 자기 생각이야. 자기 생각에는 그 시골 그 구석쟁이라니까. 왕은 어디서 나게 돼 있어요? 왕궁이 있는 데서 날 거 아니에요. 그럼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에서 날 거라는 거지. 그리 간 거예요. 그럼 헛발을 디딘 거예요. 왜? 잘 인도를 받아서 갔으면 끝까지 별의 인도를 받고 가야 되는데 지 생각을 거기다 넣다고 보니까 어디로 쑥 들어가요? 예루살렘으로 간 거예요. 그러니까 가가지고 헛짓하고 있는 거지. 나와서 거기를 나오니까 누가 인도하는 거예요? 별이 또 있는, 문득 인도하던 별이 나타났단 말이에요. 그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요,
조심해야 돼요. 내 살아가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배운 가치 판단 기준으로 딱 신앙생활을 주도해 가려고 그러잖아요. 그 순간에 혼란에 빠지게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못 간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 그래서 세상의 지는 아무리 밝아도 천국 진리의 지가 밝을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언젠가도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그 국문학자 하면 아주 유명하신 분이고 책도 많이 쓰시고 참 말도 얼마나 그 구수하게 잘하시나 몰라. 네? 그런 분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 그러고 나니까 그냥 성경이 그냥 쫙 열렸어. 성경 열린 게 하나님의 계시가 열렸겠어요. 이 세상 임시 성경 그 국문학적으로 열렸겠어요. 그게 뭐 얼마나 그냥 난리겠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하고 얘기하니까 서로 그냥 뭐 주거니 받거니 계시성은 없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결국 이게 동방박사 되고 말아요. 동방박사 되고. 예수님은 만났지. 예수님 만나가지고 그냥 뭐 선물 한 보따리 안겨주고 그러고서는 지 갈 길 또 가잖아.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신앙의 징조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고 신앙의 징조. 자, 오트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자, 이건 막 지나갑니다. 이거 여러분들이 신앙 할 때 오트라고 하는 거 가지고 자, 지난주 시간 걸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서 뭘 생각해야 되는 표시라 그랬어. 표시. 표시요. 아시겠어요? 신앙의 표시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다. 그게 뭐다? 징조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표시가 뭡니까?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표시,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뭡니까? 구원이 뭡니까? 인격. 그럼 결국은 무슨 얘기냐면, 이 신약으로 갑니다. 신약 지난 시간에 못했으니까, 이게 세메이온 이러는데, 이것도 표적입니다. 자, 여기 마태복음 16장 3절에서 뭐라 그러네?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천기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그래. 하늘 쳐다보고 비 오겠네, 눈 오겠네, 오늘은 굳겠네, 뭐 이런 거는 알아. 근데 뭐는 분별 못해요?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줄 몰라.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여러분 아셔야 돼요. 신앙의 시대를 보실 줄 알아야 돼. 이 세상 시대가 아니고. 자,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이 그게 나의 표시요. 자, 한마디로 정리해 드릴게요. 이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얘기인데 내가 예수 믿는 표시가 뭡니까? 인격이야. 예수님 닮는 거요. 그게 있으면 하나님께 뭐 하는 거고 표시가 되어서 유월도 하고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문설주에 바르고 뭐 인막 바르고 그게 뭡니까? 인격이야. 결국은 인격으로 걸어가는 길이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닮은 인격이 오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헬라어로 가면 세메이온 이러는 거예요. 두 가지. 그래서 내 인격이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았느냐, 이게 내 구원의 표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징조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 나에게 말씀 주셨어요? 그러면 이게 뭘로 나타날 거예요? 사건으로 나타나고 환경으로 나타나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겠죠? 예측이 되잖아요. 뭐가 없겠구나. 자, 사관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사관학교에 입학했으면 편안할 거라고 각오가 됩니까? 내가 입학했으니까 이제는 나는 힘들겠구나. 각오가 돼야 되지 않겠어요? 내가 군에 영장을 받았어. 내가 거기 오라 그래서 내가 가야 돼. 그러면 내가 군에 입대를 한다. 그러려면 이제부터 나는 팔자 폈네 이럽니까? 육체적으로 좀 힘들겠네 라는 각오가
서야 되겠는지 그런 걸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 되잖아요. 징조지. 그런 게 내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깨닫고 나서 이게 진리구나. 이 말씀이 내 인격을 어떻게 변화시킬 거라는 게 느껴지잖아요. 그러면 앞으로 사건 오고 환경 오고 뭐가 올 거라는 걸 느껴야지요. 이게 기독교예요. 이게 징조라고. 그게 징조라고. 그 다음에 계절. 여기 계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요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기 계절이라고 그러니까 사계절 그것만 사계절을 물론 생각할 수 있어요. 그 사계절이 왜 사계절로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냐면 여기 히브리어를 전부 보면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이야. 이 계절이라고 한 거는 뭐가 됐냐면 장소든 시간이든 만남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만나자는 거예요. 누구 만나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 계절이요. 여러분, 자, 그럴 때 만남에 따라 봄에 만나는 게 있고요. 여름에 만나는 게 있고요. 그렇잖아요? 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고, 가을에 해야 될 일이 있고,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걸 계절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봄에 만약에 여름에 할 일을 하면 안 되겠죠? 그렇잖아요? 봄에는 봄에 할 일이 있습니다. 여름은 여름에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정해진 거요. 가을은 가을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고 겨울은 겨울에 해야 할 일이 있는 거예요. 그런 신앙에 있어서 계절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해야 할 때가 있는 거지 오늘 못하면 내일 하고 내일 못하면 모레 하고 그런 거 없어요.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했잖아요. 야, 버스 지나간다면 손들기다. 그렇잖아요? 지나간다면 손들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미리 준비해야지. 앞에서 그래서 뭐가 있고 징조가 있고 그 다음 뭐 있고 그 인격을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한 시간이 있다. 정한 시간입니다.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이것도 정한 모임입니다. 이것도 뭐요? 모해드요. 모해드. 알겠죠? 계절. 그렇게 됩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날이 있어요. 날. 자, 거기 보면 우리에게 주신 게 있어요. 징조와 그 다음에 모해드가 있고 그 다음에 용이 있어. 계절이 있고 용이 있어. 용이라고 하는 거는 시간을 얘기해. 시간의 기본 단위.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가야 되는 건 뭐냐면 그 짐승들이 나를 느끼겠어요? 못 느끼겠어요? 느낀다는 건 내가 나를 뭐 하는 거요? 사용하는 거요? 아시겠어요? 나를 사용하는 거요? 근데 짐승들은 그냥 뭐요? 해 뜨면 돌아다니다가 해 지면 자고 그거요. 그런데 사람은 날에 끌려다닌 것이 아니라 나를 뭐 하고 있어요? 사용하고 있잖아요. 나를 사용하려면 그만큼 나를 인식하고 있어야 돼. 어린애들은 날에 끌려다닙니까? 나를 사용합니까? 신앙이 어리면 날에 끌려다니는 거요. 짐승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이런 걸 느끼셔야 돼요. 성경을 읽으시면서. 그럼 내 신앙의 오늘 날인데 오늘 하루 나는 이 날치고 이런 거 말고 내 신앙에 있어서 날은 어느 정도인다. 이거는 낮이다. 신앙의 낮이다. 신앙의 밤이다. 하루다. 라는 게 있잖아요. 신앙의 시간을 여러분들이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시간이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거는 시간 그냥 여러분들 지루하시니까 다 넘어가겠어요. 한마디로 이제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시니까 이거 사실은 다 필요 없어요. 이 한마디 해드리면 돼요. 우리는 뭐 해야 될 사람들이다? 시간을 사용해야 될 사람들이다. 시간을 써야 될 사람들이야. 시간에 끌려다니면 안 된다. 뭐를 느껴야 된다? 신앙의 시간을 느낄 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예수님이 참 안타까우신 게 뭐냐면
니들은 하루 지고 하루, 아니 세상 시간은 아는데 어째 신앙의 시간은 모른다냐? 이거예요. 우리 하나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제발 신앙의 시간을 느낄 수 있는 영적인 영안이 확 열리신, 영적인 감각이 열리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게 하루아침에 안 돼요. 이게 하다못해 그림 하나를 그리고 이해하는 것도 그게 그 감각이 하루아침에 안 되는 건데, 이 신앙의 나를 느낀다는 게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거 하나만 가지고도 여러분들이 씨름을 하면 엄청난 건데, 우리가 지금 저는요 시간이 너무너무 아까워. 너무너무 아까워. 정말로 제가 조금만 더 일찍이 이런 말씀을 깨닫고 참 했더라면 더 참 천국에 쌓을 보화가 많았을 텐데 하는 후회가 너무 많아요. 그래 어린애들 보면 저는 막 예뻐. 그리고 이런 걸 주고 싶은데 애들은 별로야. 애들만 그런 게 아니야. 자, 그 다음에 신앙에 뭐도 있어요? 해도 있어. 해라는 건 뭐요? 해. 자, 보세요. 날이 쌓이면 뭐가 되고? 달이 되고, 계절이 돼요. 달이 되고, 계절이 돼요. 그리고 뭐가 돼요? 해가 돼. 해라고 하는 건 이게 원뜻은 뭐를 가지고 있냐? 변화가 있어요. 새해 하면 뭐 어때요? 1년이 지나고 새해가 됐다 그러면 뭔가 새로운 게 느껴지잖아요. 작년이랑 올해랑 같아요. 뭔가 새로워요. 여러분들 이제 우리가 2019년이잖아요. 2018년하고 2019년하고 새로움을 느끼셔야 돼요. 그냥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신앙에 새로운 걸 좀 느끼라는 거요. 그래 뭐라 그래요? 날마다 새롭도다. 날마다 새로워야지. 그냥 어제나 오늘이나 10년이 지나도 그냥 그 타령 안 되는 거죠. 아니 새해가 되면 그냥 뭐 난리를 치면서 신앙의 새해는 전혀 모르니까 이게 참 안타깝죠. 그러니까 그 신앙의 새해를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 막 잔뜩 해놨는데 여러분 시간 넘는데 이거 그러지 말고,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러면 신앙의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셨다 하는 거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고요. 자 결국은 뭐다? 징조는 뭐다? 인격이다. 징조는 뭐다? 인격이다. 무슨 인격? 세상 인격이 아니고 하나님의 온전한 인격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절. 그러면 이건 뭐다? 인격으로서 해야 할 때가 있어요. 인격자로서 뭔가 해야 될 때가 있어. 인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모여야 할 때가 있고 모여야 할 장소가 있고. 알겠죠? 그때를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정한 때, 정한 장소, 정한 모임. 알겠죠? 그거를 뭐라 그런다? 계절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히브리어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 날. 그러면 뭐를 느껴라? 신앙의 시간을 느껴라. 날이 있다. 신앙의 날이 없는 게 아니라, 이게 참 어려운 내용이지만 여러분들이 이걸 느끼셔야 된다 하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여기 빠졌네요. 신앙의 날과 해 기억하십시다. 그 다음에 궁창에 광명체를 두신 목적, 신앙의 낮과 밤을 나누시고 징조와 계절과 날과 해를 이루게 하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뭐 한다? 땅에 비춘다 하는 거예요. 땅에 비춰지는 거예요. 자, 신앙의 시간을 느끼지 못한다면 그는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의 시간은 인격의 변화를 뜻하는 거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이 시간을 가는 게 아니고 신앙생활을 해가는 데 있어서 내 신앙의 인격적인 변화가 느껴져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하셔야 돼요. 교회에서, 평신도에서 어디로 가죠? 집사님으로 가잖아요. 집사님에서 뭐로 가죠? 권사님으로 가죠. 권사님에서 뭐로 가죠? 장로님으로 가죠. 그럴 때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평신도의 신앙과
평신도의 신앙과 집사의 신앙이 같아야 돼요? 달라야 돼요? 이걸 느끼는 게 그게 뭐예요? 빛이고 낮 신앙이 낮과 밤을 지나는 거고 징조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계절이 있는 것이고 날이 있는 것이고 해가 있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많은 게 쌓여질 때 뭐가 되는 거고 집사님이 되는 것이고 그분이 겪은 것보다 더 많은 걸 겪으면 뭐가 되는 것이고 권사님이 되시는 것이고 권사님 장로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걸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그거 무시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제가요 시간 없지만 제가 목회하면서 우리 젊은이들이 다 받아줘요. 개인적으로 만나서 다 받아줘요. 제가 뭐 누가 어떻고 누가 어떻고 그래 내가 한 얘기는 있어요. 그래 그러면 이 다음에 네가 그 위치에 가거든. 네가 집사님이 되거든, 네가 권사님이 되거든, 네가 장로님이 되거든, 너는 네가 말하는 그런 사람이 되거라. 그랬어. 응? 그래서 근데 그렇게 안 하더라고. 내가 이거 지방에서도 뭐 그냥 그 감리사가 뭐 어쩌고저쩌고 막 그러더라고. 목사님이 그 위치에 가시거든. 꼭 그런 감리사님이 되어주세요. 내가 그랬어. 지가 되고 나니까 더 하더라고. 아유, 그러면 안 돼. 근데 그 젊은이가 말이지, 예? 아유, 우리 장로님에게 대들더라고. 다 용서하는데, 그 지도자에 대한 도전은 내가 용서를 안 해. 가더라고. 가게 내버려 둬서 안 잡았어. 가라. 안 돼. 여러분, 이 도전은요, 이게 쌓여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리고 존경할 줄 알아야 돼. 평신도, 집사, 그 다음에 권사, 장로, 목사, 이게요, 권위가 서 있어야지 그거에 대해서 도전하게 되면, 이게 교회 질서가 완전히 무너져요. 그러니까, 여기 우리 집사님들, 권사님들, 장로님들, 또 기도 많이 해야 돼. 알겠죠? 그들을 다스릴 수 있어야 돼. 이게 바로 뭐냐면, 결국 인생이라는 건 지성소와 세상을 끊임없이 드나들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가야 돼요. 그걸 깨닫자는 거지요. 그래서, 자, 보세요. 하나님이 두 큰 광명체를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뭐를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낮을 주관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낮을 주관하는 광명체가 있고요. 작은 광명체, 이거는 밤을 주관한다는 얘기는 다스린다는 뜻이야. 다스리는 거예요. 또 별을 만드시고 그랬어요. 별은 뭐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도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알겠죠? 별은 인도하는 사명을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스림을, 내가 해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인지 달의 다스림을 받는 신앙인인지 밤의 사람인지 아니면 내가 캄캄한 데서 인도함을 받는, 별의 인도함을 받는 수준의 사람인지 자기를 알아야 돼요. 건너오면 안 된다니까. 건너오면 자기 손해요. 따라갈 수가 없어요. 마치 그러니까 이 교회가 어려운 게 이게 과정이 없어. 과정이 없어. 오늘은 놈이나 10년 믿은 놈이나 30년 늙어 죽을 때가 된 사람이나 똑같죠. 세상에 학교에 여러분들 커리큘럼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학교에 커리큘럼이 없어. 똑같다는 걸 성령님이 해주시면 다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학교에 커리큘럼 없으면 유치원생도 갖다 놓고 대학원생도 갖다 놓고 그러고 그게 됩니까? 교회가 끝장난 거예요 지금. 그러면 안 돼요. 참 저는 우리 유목사님 참 고마워. 이 유목사님이 내가 못하는 걸 다 잘하셔. 저는 지금 어떤 성격이냐면 나는 내향적이에요. 내향적이야. 근데 우리 유목사님은 외향적이야. 잘 만났어. 너무 잘 만났어.
우리 유목사님은 활동하고 막 움직이시면서 힘을 얻어. 설교하면서 힘을 얻어. 근데 나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힘이 다 빠져. 나는 그래요. 설교 한번 하고 나면 난 힘이 쫙 빠져버려. 사람을 만나고 나면 힘이 쫙 빠져, 나는. 그걸 뭐라 그러냐면 내향적인 사람이라고 그래. 내향적인 사람은 가만히 내비로 둬야 돼. 혼자. 그래, 제가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는 저를 내비로 뒀어요. 건들지를 않았어. 내비로 둬. 그럼 지가 알아서 다 회복하고 와요. 그러니까 저는 근데 절대로 새벽 기도 안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새벽 기도 해요. 집에서 하니까 그렇지. 우리 유목사님은 오셔서 막 설교를 해야 힘을 얻지만 나는 와서 막 하면 그러면 하루 종일 아무것도 못해. 그러기도 하고. 저도요, 파남동에서부터 변동까지요, 근한 20년을 다녔어. 죽을 고비를 3번을 넘겼어. 그렇게 다녔어요. 그런데 참 나중에는 노인네들만 있는데 나이 드신 분들이 밤에 이게 새벽바람 쐬고 다니는 게 얼마나 그게 위험해요. 오시지 말라고 그러는데도 오시는 거야. 이거 꼭 들어야 되는데, 그때 계시로 갈 때인데 이거 꼭 들어야 돼. 제가로 나는 목사니까, 팔자가 목사니까 나 이거 새벽기도 해야 되고, 안 하면 욕먹으니까 내가 해야 되니까 나는 올 테니까 내가 이제 새벽기도 하고 갈 테니까 오시지 마시죠. 그랬더니 악자가 좀 하다가 우리 새벽기도 없이 해줍시다. 안 했어. 근데 새벽기도 안 하는 게 아니요. 많은 분들이 그래요. 새벽기도 어쩌고 그러는데, 이 교통도 불편하고 얼마나 힘든데, 집에서 하면은 그 시간에 성경을 읽어도 몇 번을 더 읽을 건데,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만 바꾸면 해야 될 게 너무 많은데, 나는 우리 유목사님 보면서 참 내가 참 복되다. 내가 못하는 걸, 그래도 기도도 왜 이렇게 잘해? 보니까. 그냥 성도들 가서 기도를 해주시는 걸 이렇게 옆에서 들어보니까 그냥 성도들 위로받는 기도를 그냥 하는 거예요. 나한테 목사님이 기도하라 그러면 난 스트레스 받아, 그 순간부터. 난 그런 기도 죽어도 못하거든, 그게. 참, 내가 너무 감사하고요. 여러분 위해서 참 너무 감사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게 뭐가 있느냐면, 광명체가 셋이 있다. 알겠죠? 내 신앙에 따라서 뭐 할 수 있다? 내가 다스림을 받을 수 있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것들을 하늘의 궁창에 두어 땅을 뭐하게 하는 거예요? 비추게 하는 거예요. 땅을 비춘다는 게 우리의 마음을 비춰주시는 거예요. 내 마음, 아까도 얘기했어요. 각성적, 조명적, 영감, 진리로 내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고쳐지는 거지. 낮과 밤을 뭐하게 하시고 주관하게 하시고 다스리게 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게 하신 빛과 어둠을 나누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였더라? 좋았더라. 우리 교회가 이렇게 해와 달과 별이 있는 귀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 별을 허락하시고 우리 교회가 빛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은총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에 따라서 1천의 번제를 채워가고 있는 귀한 영혼 기억하여 주시사 그가 한 번 한 번 드리는 그 모든 번제가 1천에 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천을 채워가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께 드려도 아깝지 않은 신앙인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니라. 오늘날 우리의 일용할 것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자를 사하여 주는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하나님께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아버지께